선지자 변론주고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예언의 멸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진노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시는데 변론을 무시하는 자들은 대적으로 여기고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상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폐역한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인간 영혼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들은 하나님의 폐역한 자를 여기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화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공궐들을 살리라. 모압의 요란함과 이친과 납발술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 중에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죄가 있고 미워하는 죄가 있는데 아주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 죄는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공산당이나 천주교가 많은 길거리를 박혔는데 이러한 죄들은 아주 잔인한 죄로서 이제는 분심판을 열지 못하게 되는데 궁궐도 불타고 부패 악한 자들도 망한다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재판장도 죽게 되고 방백들도 저와 함께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온 지도자가 부패를 말미암아 이제는 불의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제 모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사 15장 16장에서는 모압이 다윗 왕국 건설을 방해하다가 멸망했던 일을 통해서 인간 주말에 천년 평화 왕국의 건설을 방해하는 이 격건설에게 멸망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죽지 않고 실세하고 죽지 않고 성천하는 말세의 봄의 비밀을 예언을 전하겠는데 이 말씀을 대적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고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이러한 축복을 주고자는데 이걸 방해하는 자들이 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고 위헌한 걸 성경을 통하여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려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대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구세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이 공궐들을 살리라.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미혹시키는 거짓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 시대의 법은 이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똑바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댔는데 원죄자 문제를 해결하여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를 전하여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70에 부경을 누리고 세상을 살기 위한 이런 헛된 거짓 선지의 미혹을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택한 이런 법을 가지고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또 이제 이스라엘 또 예수 믿는 중생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시대적인 법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적이 신인발의 다름질의 의력을 가지고 전할 때 이 말씀을 잘 순종해야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할 때 새 시대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 말에는 이제 거룩한 자를 씨로 남겨서 세대의 축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 참된 법인데요. 그 참된 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세계인 사명을 통하여 역사를 해왔죠. 역사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선악과 법이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반드시 죽임을 걸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에서는 혼을 군법집을 해서 세세워서는 혼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양심 시대는 바로 방주의 법이 있어서 왜 방주를 타지 않았으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후손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줘서 언약신앙 시대에는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분은 엄중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할례 받지 않으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여기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 시대가 와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주기라는 법이 엄중한 법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알게 하시고 제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일을 하셨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 시대에 십자가법을 통하여 은혜의 법을 통하여 누구든지 이방이라도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이제 숭상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지금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법이죠. 근데 인간의 말의 마지막에는 예언의 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읽고 놓고 지켜야 원죄자분들 해결하면서 심판의 혼란장에 서로 새 시대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시대에는 이제는 자범죄를 해결받았던 이 은혜 시대의 보고가 틀리게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과감하면 재앙이고 또 그것이 죄가 되고 또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이제 은혜의 법에서 이제 환란 시대의 예언의 법으로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참정이 나타날 때 이 변론을 듣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사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변론하러 일어서신다. 변론하고 나면 심판한다 이 말인데요. 이 변론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세계인 사명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변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은 마지막 심판하기 위하여 변론하는 때이기 때문에 1300년 만에 마지막 심판의 달진의 말씀을 전하고는 후 3년만부터는 이제 재앙과 심판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가서 1장 1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다 들으는 거죠. 온 사람들 자세히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 변론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햇빛같이 밝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밝힘으로 이 변론들을 심판하고 이 변론으로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변론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변론하느냐 아침마다 한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아침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 이 변론 때문에 온 세계에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몇 군데만 말씀을 하시면 이제는 이사 5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와 혀를 나게 해줘서 곰핍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다 학자가 하지 않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는 이 변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택한 자고 이 말씀을 거역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또 더 완전하게 또 증가하는 것이 스바냐 3장 5절에도 보면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워서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침마다 또 간단 없이 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이게 전삼날만인데 지금까지는 선거적인 운동들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이것이 전삼날에 들어가면 이 변론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은 이제는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한 종들이라면 이 말씀이 은총하여 아주 은혜가 된다서 다르게 말씀이 느껴지고 또 택한 자가 아니고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되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을 욕하는 말로 들어서 예언하지 말라. 이게 또 부드러운 말 하라. 이렇게 이제 비방하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판의 기준에는 단절의 말씀에 변론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세세축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꺼진 거 아니에요? 아닌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마지막 다른 줄을 베푸고는 단시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변론의 말씀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이 시대에 맞는 이제 시대적인 법이 되는 겁니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선악가 되지를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또 신한께를 받고 국교반들을 팔며 또 이거는 물건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것이 죄인데 이것은 바리새인 교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다와 같이 이제 그런 죄를 졌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경비병들에게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망할 짓이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는 행위는 이게 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증언하라 그랬죠. 이것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물건을 가지고 저당 잡아서 가난한 자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도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시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런 일을 시켰죠. 이것들이 다 악한 자들의 행동이다 이 말이거든요.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나팔을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와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를 마십니다. 물질의 탐욕에 심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탐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이게 저당 잡히고 또 이렇게 보수하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게 거룩한 걸 더럽히는 죄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다고 해서 물건을 저당 잡고 또 고리대고 못 갔던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물질로 남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고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다. 이걸 또 강조하셨거든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화 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심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여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으로 포도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멸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떠나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동이 돼서 이들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광야선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윗 왕국의 축복을 주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패역해서 죄를 많이 졌죠. 그래서 멸망이 왔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반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이제는 악인을 다 멸망하고 이된 축복을 주시기 원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den을 회복하여 천년 왕국에 안식일을 준다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정말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걸 믿지 않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옛날에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13절 16절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꾸준한 자는 그늘에 버리고 먹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이제 가득히 실은 수레바퀴로 이제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로 누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곡식을 타직하는데요. 환난 재앙의 날에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남을 압박하고 남을 또 학살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거기서 일을 따라가는 이런 또 돈 가지고 사랑을 사고 판 죄,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고 전당 잡은 죄, 또 능력의 역사로 새로운 날을 일으켜주겠다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죄들은 죽을 죄가 돼서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온다 이거죠. 인간의 힘과는 이 심판의 환난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심판의 다림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세대의 복을 주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최종적으로 악인이 되어서 이제는 심판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성경 1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시인케 하느니라. 예레미야를 이제 만국의 여기에 선지로 세우고 열방의 선지로 세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부분적인 역사로 이제 잠시 역사를 하다가 이제 예언서를 쓰고 사실은 마쳤죠. 이것은 인간 정말의 말세의 사명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온 세계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사명을 할 때 그를 통하여 뭘 한다고요? 너를 뽑으며 이랬죠. 뽑는 것은 이제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병들을 뽑아서 백마땅 군대가요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며 세상은 파괴하고 파멸한다고 했죠. 악의 세력, 세상의 권세 능력은 다 소용이 없게 돼서 다 파괴되고 만다 이거죠. 또 넘어뜨린다. 세상의 권력은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 건설하며 그랬죠. 그는 왕국 건설. 예수님이 이제 많은 왕을 다스릴 천년평왕을 건설하는 일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건설하고 또 신께 했다 그런데 신께 하느니라는데 이것은 이제 새 시대에 남은 백성이 되어 이제는 상륙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축복하셨죠. 이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온 세상을 하게 되고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제는 새 시대의 건설로 아주 충만하게 이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 시대 건설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청량불을 지은 중에 변론을 듣고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지판 같은 갈대, 청량줄, 억줄 이렇게 이제 다림줄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변론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 변론을 듣는 것이 무시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돼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지를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충성한 지를 다하는 복된 종들에 대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